우리가 지난 2주간 그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이 모니터 볼륨만 조금만 더 높여주시겠습니까? 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출생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출생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도와야 되고 또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출생은 뭐죠? 출생, 그죠? 네, 육체적인 출생. 두 번째 출생이 뭐죠? 영적인 출생으로서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데까지 부모가 이끌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런 차원에서 참 우리가 부모로서 갖는 부담이 있습니다. 낳고 기르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게 부담이죠. 지난번에 청년 성경 공부 때 암송 구절이 있어가지고 같이 암송하는데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인데요. 한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걸 암송하라니까 어려운 거죠. 특별하게 지우지 마시고요. 특별하게 이 14절 내용이 어려운 겁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요즘 아이들이 어려운 거죠. 목사님 어려워요 하면서 묻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는데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가 뭐냐고 말하길래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도 당황스럽잖아요. 둘째가 짬밥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말을 했어요. 말을 하고 캥기는 겁니다. 이상한데?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찾아봤어요.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지우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바쁘셔.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심이라는 말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부사인 줄 알았어요. 매우 기묘하시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이 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놀라다, 두렵다, 공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묘하다라는 것은 경이롭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놀랍고 경이롭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고 또 한편 경이로워요. 어떻게 이런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지? 우리에게서 이렇게 어떻게 예쁜 선물이 나올 수가 있지? 경이로워요. 참 신비로워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부모가 갖는 또 하나의 마음은 뭐라고요? 두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쁘지만 장차 자라나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그들이 겪어야 될 아픔과 상처가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 어린 영혼들 볼 때 경이롭지만 동시에 갖는 마음이 뭐라고요?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양가 감정이란 것입니다. 기쁘면서 부담이 돼.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자녀를 기르는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 정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아주 많은 부담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출산율이 매우 저조하대요. 우리나라는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저조하대요.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요 저한테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아빠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우리들 낳을 생각했어? 저 어린 나이 아니에요. 29에 결혼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 아닙니다. 지금은 좀 빠르지만 당시에는 그때쯤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가 생각할 때, 지금 지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같이 살아간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결혼했냐고요? 어떤 생각으로 자녀 낳았냐고요? 아무 생각 없었죠. 저희들은 뭐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했고 남들이 낳으니까 다 낳았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무척 힘든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느끼는 또 하나의 부담감은 뭐냐면, 또 하나의 두려운 일들은 뭐냐면 그 일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산만이 다가 아니라 두 번째 출생까지 이끌어내야 되는 게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를 위해서 다 죽어도 더 못 주어서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 다 주고 싶은 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토록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을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설령 나중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나중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될 그들의 인생의 고단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 안쓰러운 거죠.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부모로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다 알아요. 이만큼 우리가 살아왔으면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 경제는요, 쉽지가 않아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이기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그냥 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신앙, 이 신앙의 힘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붙드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인생을 살아본 저희들의 마음은 뭡니까? 신앙이 중요하더라.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똑같이 느끼고 있을까요? 아닌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를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부모에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모가 과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나요? 아니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고 있나요? 사실 많은 부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다 어디에 맡겨두고 있죠? 신앙 교육을 교회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걸로 신앙 교육 다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교회 학교 잘 나오던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가고 사회에 나가면요, 그 중에 80%에서 90%가 교회를 떠난대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래요.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 그렇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유아 세례하고 또 입교하고 세례 주고 학습하고 애씁니다. 근데 우리들이 애쓰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될 이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문화와 가치관들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 집사님 가정이었는데요,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나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하나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한테 딱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고 질문하는데요, 이 아이의 질문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요.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깊어요. 근데 감수성도 예민해요. 무척 예민해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5학년짜리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근데 노아의 홍수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놀랍죠? 또 묻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외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런 단어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쓰는 거 봤어요? 되게 아이들은 그런가 보죠? 그죠? 무신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그걸 반증할 만한 증거가 있나요? 쉽지가 않죠. 보통이 아니에요. 막 말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 정말 고심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옆에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요, 이 아이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책도 많이 읽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 겁니다. 엄마 물어보니까 엄마도 말문이 탁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 오시면 물어봐. 그래서 신방을 요청했는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기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세가족 신방 갔는데 그래 된 겁니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다가, 근데 애야, 너 요즘에 있는 책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딱 말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소개해줘서 읽는데 요약본이 있다가 성에 안 차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그냥 다 읽어봤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듣고 배우는 것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진화론이죠. 다윈의 진화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그게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죠? 더 사실적인 것 같아요. 과학이 진리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미 어디에 물들어 있어요? 과학적인 것이 사실적인 거야, 과학적인 것이 진리야 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게 와 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회의와 의심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대학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신비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문화이고 세상이고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데려가서 교학기 맡기는 것, 이것도 대단하지요. 근데 그것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계와 문화들을 다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차원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80% 90%가 교학교를 떠나면 떠난다니까요. 교회까지.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교회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부모와 그 책임들을 감당해야 돼요. 원래 자녀들의 모든 교육은요, 원래 부모가 감당했어요. 근데 봉건 시대를 겪고 지나오고 산업사회를 진입하면서 자녀 교육은요, 사회의 몫이 되었고 공교육의 몫이 되고 말았죠. 신앙교육도 덩달아 가지고 이 산업화 시대를 겪어가면서 부모가 신앙교육하다가 그 신앙교육을 누구한테 맡기고 말았어요? 교회에 신앙교육을 아웃소싱 해버린 겁니다. 교회 학교가. 물론 그래도 그나마 이 교회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얼마나 귀한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무슨 주일이에요? 스승의 날, 교사의 날입니다. 그죠? 그나마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이브 때 우리가 축하하고 또 선물 드리고 격려했습니다. 참 귀해요. 그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냥 교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맡아 기르는 누굽니까? 영적인 대부 대모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아이들 영세 받을 때 반드시 옆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대부 대모예요. 영적인 것을 감당하겠다고, 부모 외에 영적인 것을 감당하겠다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대부 대모인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대부이고 대모라고 저는 믿어요. 선생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또 2부 끝나고 막 다녔습니다. 격려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스승의 날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선물 좀 전해주세요. 그죠? 이건 뇌물 아니에요.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죠? 저희 와이프가 아이를 기를 때 항상 스승의 날 되면은 담당 교역자님, 담당 선생님께 항상 선물을 조금만지만 드리곤 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책임을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의 신앙 교육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교회가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건 일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누구한테 맡겨줬다고 말합니까?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어디에서?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가정에서, 일상에서. 근데 너는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그래,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겨야 돼요. 이 새긴다라고 하는 뜻은요, 칼로, 날카로운 칼로 새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꺼운 바위나 두꺼운 나무에 날카로운 칼로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일상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그냥 부모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노트 갖다 놓고 필기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아빠 엄마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아빠 엄마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를 어떻게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책임. 그런데 사실 이것을 잘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시도는 합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도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만 잘하라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만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지는 가정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다. 제가 5월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마음속에 새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디사이플지라고 국제훈련, 제자훈련에서 나오는 월간 잡지가 있어요. 제자훈련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나오는 잡지인데요. 디사이플지, 이겁니다. 5월호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천국을 맛보는 가정으로 라는 주제로 교회들마다 가정 예배를 열심히 하는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많이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했어요. 우리도 물론 몇 해 전에 코로나 때에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해서 열심히 했었어요. 영상도 보여주고 많이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희치부치되고 말았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나름 열심히 있는 부모들은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한두 가정? 그죠? 근데 제가 이 월간지를 읽으면서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만약에 제가 당진 제일길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내가 성도들에게 큰 잘못을 하는구나.
내가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돕지 못한다면 나중에 성도들의 가정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려야 될 문제가 생긴다면 오로지 담임 목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 목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라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준비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칼 이야기 말입니다. 아브라함,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었어요. 우상이. 근데 그 가운데서 자녀가 우상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아브라함의 결단의 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아들. 그 아들을 품에 안았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존재인 줄 알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이 마리아의 칼, 마리아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두 편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부터 가정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이 제목은요, 설교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소책자의 제목입니다. 카피해 온 겁니다. 제가 창작한 게 된 게 아니라요. 근데 오늘부터 가정예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와닿는 내용인데요,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자기 평생에 가장 아쉬운 일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되는 가정예배를 인도하지 않다가 본인이 말기암 걸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가정예배를 시작했다는 거, 그게 아쉬움이래요. 그때나마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예배하자 라고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게 그렇게 아쉽더래요. 내가 왜 진작에 가정예배를 섬기지 못했을까. 우리가 적어도 그런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5남매가 모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50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축하해 주는 그 파티에서 즉흥적으로 한 가지를 제안했대요. 야, 우리 형제들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서프라이즈 하자 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그냥 아빠 엄마한테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우리 표현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5명의 자매들이요, 다 똑같은 이유로 엄마한테 감사하고 다 똑같은 이유로 아빠한테 감사하더래요. 엄마한테는 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똑같이 하나같이. 아빠한테는요, 아빠, 우리가 그렇게 지겨워하고 실증 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가정예배를 인도해 줘서 감사해요. 그걸 말하더래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아빠가 가정예배 인도하는 게 너무 지겨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꼬물락거리고 그죠? 지겨워 죽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 이 아들이 커가지고 잠시 교회를 떠나 방황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대요. 마침내 아버지가 그 가정예배를 인도하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이 2가지 이야기를 잘 보자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30년, 40년 후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후회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진정한 감사의 말을 듣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80명, 80%, 90%가 교회를 떠난대요. 교회 다녔지만. 근데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너희들 기억 속에 가정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니? 한 명도 없대요. 80%, 90%가 교회를 떠난대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한테 물었답니다. 너희들 어렸을 때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린 경험이 있니? 기억 있니? 없더래요. 그럼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네,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당 가, 너희들 교회학교 가, 우리 예배드리러 갈게, 한 걸로 된다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가정예배.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게 한다는 걸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아십니까?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길러내지 못한다면 다른 누군가 우리 자녀들을요 함부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 떠나도록,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들어 버릴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혼?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성적 타락? 남의 일이 아니에요. 동성애? 우리 자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월삭 기도 때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은요, 제사장의 아들은 개판이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저주하여 죽고 말았어요.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된 것입니까? 네,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은 잘했지만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또 영적인 리더십을 잘 감당하지만 열심히 수고해요. 교회 학교 교사로 순장으로 일대 양자로 수고하지만 정작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가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은 무너져 있다면, 예수 안에 세워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섬김이 무슨 기쁨이 되어지고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이건 저를 향한 반성이에요. 저를 향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제가 돌이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자훈련의 목적도요, 제자훈련 왜 합니까?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자. 근데 왜 가정은 빼놓습니까? 가정은 제자훈련의 목적이 일터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이런 면에서 이제 제자훈련은 포커스가 가정사역이 될 것입니다. 가정사역, 가정예배 드렸느냐,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 자녀 교육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명령, 우리랑 하신 명령입니다. 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어디 있을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라.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많이 해요. 통합 예배다 뭐다 많이 예배드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전교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정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전 교회적으로 실시하려고 해요. 늦었지만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반성하는 마음 가지고. 이걸 이제 부모에게만 맡겨주지 않는 것이죠. 물론 부모들이 개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요. 하지만 이제 이게 힘들어서 하나둘씩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이걸 위해서 이제 언제 할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또 갑자기 이게 던져지면 교회가 또 부담되어지고 또 교육자들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계획되지 않은 일인데 어떡하나 하는 가운데 그러나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도전이 와요. 보는 책마다 듣는 얘기마다. 그래서 같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선뜻 목사님 그럼 하시죠. 이왕하는 김에 바로 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가정예배입니다. 6월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요, 제가 설교를 우리 아이들 공과에 맞춰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달은요, 첫 주는 유아부부터 해가지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작년 예배까지 설교가 똑같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조금씩 되어지면 매주 늘 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정 예배 학교도 만들 거예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간혹 열심히 특심한 부모님들은요, 가정 예배 때 잔소리해, 잔소리. 때는 기회다 해가지고 너 공부 왜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요.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소감을 나누게 되어지고, 또 가정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또 그룹을 묶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정 예배 패밀리 그룹을 만들어 가서 이걸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이끌어 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정 예배가 단순하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아니,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일터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 어떤가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높임받고 있나요? 뭐가 높임받고 있나요? 하나님이 높임받고 있나요? 아니면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공부가 높임받고 있나요? 공부해야지 성공하지. 지난주에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잘 말을 못해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was, 가치와 ship, ship. 이건 뭐 신분, 상태, 뭐 특징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높이는 것, 이게 예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뭘 높이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해요. 때로는 돈을 예배하고요, 돈을 최고의 가치라고, 또는 인간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고 예배하고요, 또는 명예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아니,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는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치 혁명하는 날. 가치 혁명입니다. 가치 전복하는 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일주일 삶에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요, 바뀌어지는 자리예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게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다른 걸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시간, 귀한 시간, 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재물 그렇게 소중하지만 이거보다도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우리한테 복인 것이고요,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없으면 다른 걸 예배하게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왜 예배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정을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야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자기 가정을 이룰 때 그런 천국 가정 이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가서 이루는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떠나가가지고 우리 둘밖에 없는데, 아이, 목사님, 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은혜인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이제 목회지를 옮기는 바람에 잠깐 이제 쉬면서
이렇게 지방에 내려와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지방에 내려와 있으니까 아이들은 다 서울에 있고요. 지방에 내려와 있으니까 맨날 뭐 하냐면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저녁에 몇 시기만 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부가 애들 없이 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공통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마침 명절 돼가지고 이번에 명절 돼가지고 부모 5월 가정의 달 맞이해가지고 아들이 내려온 겁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밥 먹으면서 이 녀석이 신경질을 내더랍니다. 내 인생 돌려둬. 그죠? 내가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재미 한번 못 누리고, 그지?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 뭐냐고. 연애 한번 못하고. 누가 연애 못하라고 했나요? 예수 믿는 여자랑 연애라고 했지 하라고 했지. 그 바람에 연애 한번 못하고 내가 뭐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막 불통불통하고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내더랍니다. 그 무슨 말로 만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나 하고 그냥 이제 밥 먹이고 나서 이제 아이가 서울로 올라갈 준비하니까요, 엄마 아빠가 방에서 들어왔대요. 예배 드리러. 이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보고 은혜 나누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sensual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막 예배 드리는데 이 문 앞에 누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 아들 녀석이 이제 가야 되는데,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예배한다고 이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언제 끝나나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들었어요? 안에서 엄마 아빠가 예배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녀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참 끝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왔더니요, 이제 서울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 녀석이. 근데 태도가 딱 바뀌어 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에 꼭 내려올게요. 그동안 평안하세요.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이 가정예배 효과가 여기 있구나. 절대로요, 제가 가정예배 가짜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대화 나누는 가운데 어쩜 우연찮게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에 쿵 부딪힌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가정예배 설교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온 교회에 가정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세요. 부부라면 더욱더 가정예배 드리세요. 제가 월삭 기도회 때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대로 했어요. 부부끼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가족 나눴어요. 그랬더니요,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별것도 안 했어요. 저 와이프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꽃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족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 야, 이게 가정의 책임인가?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늘 가정 예배 드리세요. 부부간에. 아니, 또 혼자라도. 나중에 자녀들이 전화 옵니다. 근데 얘를 전화 못 받았어요. 아니,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엄마 가정 예배 드리느라고. 무시 못하죠. 아니, 뭐 누구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혼자서 뭐 했는데 널 위해 기도했어. 여러분, 이건 그 아이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큰 건지. 바라기는 우리 말씀 나눴죠. 아브라함의 칼이라고요, 마리아의 칼이라고요. 이것은 칼과 같은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마침내 아들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넘어서, 마리아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가 칼 같은 마음 가지고 그런 각고의 인내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자녀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를 복되게 하는 참된 복대 동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